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리고 이 시간 찬양과 경배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게 앞서서 예배의 길과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삼위일체 하나님만 예배하게 앞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앉으셔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만 높이길 원합니다.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돌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이렇게 교회에 모여 함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나태해졌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넷째 주를 보내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참 예배자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3월 새학기를 맞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몸과 마음이 힘든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힘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62편 1에서 12절 말씀으로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단어 모르는 친구는 없죠. 선생님들 중에서는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은 아마 다 알 거라 생각이 됩니다. ASMR은 PPT 한 번만 눌러주세요. 얘가 안 먹어가지고. 네. ASMR은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의 약자로 한글도 어렵습니다. 자율 감각 쾌감 반응이라고 하고 뇌를 자극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소리나 영상을 말합니다. 유튜브나 다른 매체에서 아마 한 번쯤은 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찾아보니까 음식 먹는 소리, 물건을 두드리거나 만지면서 나는 소리, 책을 읽어주거나 넘기는 소리 등 아주 다양한 ASMR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그렇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ASMR을 들었는데 제 취향은 아닙니다. 저는 도저히 못 듣겠더라고요. 중간에 듣다가 이걸 왜 듣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는 ASMR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ASMR보다 백색 소음이 더 저한테 잘 맞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백색 소음 아나요? 네, 백색 소음 요즘에는 많이 쓰이는 단어이긴 한데 ASMR과 비슷하게 이제 이 청각, 귀와 관련된 소리인데 일정한 청각 패턴 없이 전체적이고 일정한 스펙트럼을 가진 소음이라고 합니다. 소음이라고 해서 시끄럽거나 난잡하거나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이 백색 소음에는 빗소리, 파도소리, 귀뚜라미 소리, 그리고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등 이에 속하게 됩니다. ASMR과 이제 백색 소음, 이 청각과 관련된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사람들이 왜 이 ASMR이든 백색 소음을 왜 듣는 걸까요? 사람마다 이유는 다르리라 생각이 되지만 주된 이유 또한 공통된 이유는 아마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일 겁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머리를 식히고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소리는 아니지만 청각은 아니지만 ASMR과 백색 소음과 비슷한 게 저는 명상 호흡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며 이런저런 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신체나 정신에 도움이 된다라는
발표도 있습니다. 혹 우리 중에도 선생님이든 우리 친구들 중에서든 누구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만약 이런 것들로 평안, 쉼, 그리고 안정을 얻게 된다면 그걸로 끝인 걸까요? 과연 여기서 얻는 평안으로 나는 평안하다, 쉴 수 있다, 위로를 얻었다 라고 끝낼 수 있는 걸까요? 과연 그걸로 충분한 걸까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분명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또한 선행적으로 취해야 할 태도, 행동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머무는 일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정한 참된 평안과 안식, 쉼과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이 이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뭘 살펴봐야 된다고 했죠? 기억나나요? 친구들? 시편은 이제 본문을 볼 텐데, 시편은 이제 시죠. 이 시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두 글자. 쉽게 말하면 제목, 표제라고도 하죠. 62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조금 뒤에 여두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두둔이라는 단어를 잘 모를 텐데, 여두둔은 사람 이름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시편 46편의 표제를 보고 이제 고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고라와 아주 조금은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온라인으로 보는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프라인 모이는 예배로 드리는 친구들은 잘 안 보일 텐데, 이제 고라 보이시나요? 고라가 이제 레위, 고핫의 아들, 이스할의 아들 고라, 그리고 그때 아론과 모세의 사촌이라고 했죠. 그럼 여두둔은 어디 있느냐? 레위의 아들 무라리, 무라리가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쭉 아들을 낳고 계속 나와서, 보이시나요? 여두둔, 에단이라고도 하는 이 여두둔이 태어납니다. 사실 굉장히 먼 관계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한 핏줄이기 때문에 고라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레위 자손에게 성전과 제사에 관련된 일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단이라고도 불리우는 여두둔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찬양을 하도록 세우셨습니다.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쉽게 말하면 찬양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두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식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여두둔의 법칙이 무엇인지는 잘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의 이름은, 그리고 그의 법칙을 따라 부르는 시가 오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1절을 한번 보면, 1절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을 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구원이 있으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 구원,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대상, 어떤 사물에 빗대어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시편은 시의 시라고 했습니다. 시라는 문학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는 존재, 변하지 않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 2절 이 말씀을 놓고 보면 다윗의 상황은 어떤 것 같나요?
좋은 상황일까요? 아니면 나쁜 상황일까요? 답은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은 스스로를, 자기를 약하고 흔들리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그의 처지가 어떠했냐면 여러 사람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좋지 않은, 아니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인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 4절에 이어서 다윗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높은 자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아마도 다윗이 왕에 있을 때 일어난 일,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겪은 일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서, 왕위의 자리에서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자신에게 축복을 말하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저주를 하고 있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입으로는 친근한 말, 좋은 말, 축복을 말하지만 뒤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데선 그를 저주하고 험담하며 속된 말로 뒷땅을 깐다는 얘기죠. 다윗은 이런 간사한 사람의 두 얼굴을 보며 탄식하며 한탄하고, 그리고 분노와 그리고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 1, 2절 그리고 5, 6, 7절을 보면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비록 다윗은 왕이었다곤 하나 그의 현재 처지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상황과 환경, 주변 사람은 좋지 못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 구원, 요새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1절, 2절, 5절, 6절, 7절을 통해 우리는 그의 생각과 마음과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연거푸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심각한 일, 친구들이 한 10여 년 살면서 심각한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만난 그 심각한 상황과 일 앞에서 친구들은 누구를 찾아가며 어떤 행동을 하나요? 이어서 쭉 보면, 이거 본문이 띄어져 있으니까 쭉 보면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고 그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8절에는 백성들,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의지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 마음을 토하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을 토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토한다. 친구들 아마 알 텐데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여러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 그리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반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9절 보면 탄식부터 나옵니다. 슬프도다 라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탄식은 도대체 대상이 누구이며 다윗은 왜 이런 탄식을 했는지 살펴보면 9절과 10절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까도 사람에 대해 조금 나오긴 했지만 다윗은 지난 세월과 현재 상황을 보며 사람이란 존재가 너무도 가변적이고 가볍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을 보면 사람은 저울에 달며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 저울에 달았는데 사람이 입김보다, 공기의 무게는 엄청 가볍죠. 거의 없을 정도로 가벼운데 그 입김보다도 사람이 가볍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 자체가 쓸모없다, 사람 자체가 무쓸모다라는 말이 아니라 3, 4절에 드러나는 것처럼 사람은 약자와 없는 자를 공격하고 괴롭히며 앞뒤, 겉과 속이 너무도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입김보다 가벼우며 믿을 수 없으며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의 죄성, 한계, 거짓에 대한 탄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10절과 같이 다윗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재물과 힘과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사람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가변적이고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9절과 10절을 보면 다른 말씀, 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성경이 떠오르는데, 선생님들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전도서의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세상의 헛됨, 세상의 의미 없음, 어떤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인생, 사람 자체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성, 하나님 옆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지, 하나님 옆에서 얼마나 사람이 거짓된 모습인지를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11, 12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이 11, 12절은 제가 개역개정, 우리가 읽는 지금 개역개정도 보고 세번역도 보고 현대인의 성역도 보면 그나마 그것들은 조금 나은데, 사실 11, 12절의 의미가 그렇게 막 그러니까 의미는 와닿았는데 정확히 어떻게 표현 방식이 조금 아쉽다라는 표현이 들어서, 다른 성격과 언어의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는 사랑이 있다는 이 두 가지를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신다 라고 조금 그나마 쉽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고백하고 말하려는 바를 정리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세상과는, 그리고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 하나님이 있었기에 다윗은 계속해서 어쩌면 반복되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권능이 있으신 분이고, 또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저 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그리고 또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고, 또한 자신의 믿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고백을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권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사실 다른 성경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고라의 또 다른 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한 절만 읽고 여기 화면에는 세 절 나오는데, 시편 42편, 43편은 고라 자손의 시고, 이게 쭉 보면 똑같은 것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내용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본문과 다른 시편, 그리고 신약의 말씀이 어쩌면 하나의 공통점으로 일맥상통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를 바라봐라. 그를 신뢰하라 라는 그 말씀을, 때론 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권능이 있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니 흔들리지 말라라는 이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이 있으시고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뭐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어렸을 때 초등학교나 유치원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시니까 마치 우리가 영화나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문제나 어려움, 병과 아픔이 단번에 해결되고 낫는 상상, 생각을 아마 한 번쯤은 했을 겁니다. 그리고 종종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 앞에 엄청 갖고 싶었던 걸 기도했는데 부모님이 사주셨다. 뭐 이런 내용도 종종 들리긴 하는데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그 표현 앞에서 우리는 나의 소원 아픔을 고백하고 뭔가 단번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상상했었고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나의 피난처 구원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다윗의 고백은 거짓이었을까요? 허세였을까요? 다윗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점은 문제 해결과 상황의 전환 이전에 우리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으며 어떤 대상 앞에 있으며 내가 그 대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윗이 기도해서 만약에 바로 문제가 해결됐다면 아마도 시편 62편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이 강하고 능하시며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믿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다윗은 사람의 실존, 세상의 모습은 뻔하다, 어쩌면 부질없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았을 그때 2000년도 더 전보다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까? 좀 괜찮은가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도 사람들은 힘과 돈과 권력을 원하며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학대하며 여러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잘 맞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으며 믿음의 대상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변적이며 이 속에 따라 움직이며 그리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 말을 사람 자체를 부정하라 불신하란 말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과 세상 그리고 하나님 이 둘 앞에서 과연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르고 있냐를 더 나타내고 있는 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연거푸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대상이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살다 보면 믿을 만한 사람, 좋은 환경을 종종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 우리 선생님들 삶에서도 그랬을 거고 친구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그랬던 경험이 있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그런 환경을 의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상황이 술술 잘 풀린다고 하더라도 언젠간 변할 수 있고 언젠간 없어질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거시기에 유한이라는 벽에 막히게 됩니다.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상관없이
그 유한이라는 벽 앞에 막힌 세상 것을 의지했을 때 오는 그 파급력, 실망감, 그 좌절은 너무도 크고 슬픔과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과 세상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다윗이 말했죠. 시시로 평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 어렵다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오늘 본문과는 조금 다르지만 내가 유혹과 어떤 내가 이득을 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옆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나 라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할지 말지 엄청 고민하다가 설교 전에도 할까 말까 했는데, 이번 주, 지난주죠. 이제 한 주가 지나갔으니까 저도 유튜브 보고 네이버도 하고 이렇게 인터넷 보면 제가 지난주를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하자면, 친구들 아마 대부분 공감할 텐데,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그리고 친구들이 이거는 다 할 텐데 두 가지 뒤에는 이제 그 3살 여하 그 사망, 그리고 또 하나는 LH라고 생각이 됩니다. 친구들은 첫 번째 말고 두세 번째가 뭔지 잘 모를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 공부, 미가 성경 공부에도 우리 들은 친구들은 기억하겠지만, 제가 늘 말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 누구랑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하며 우리는 그분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그리고 나중에, 앞으로 어떤 직업과 어떤 상황과 누구와 살지는 저는 모르지만, 이 다윗의 믿음을,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마음에 품고 어디에서나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본 어게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라보며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만을 더욱더 높이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찬양하고 모였는데 우리의 마음과 삶이 과연 어떤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라 살아갔는지 돌아보며 반석이시며 구원이시며 요새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라든지 힘들 때든지 힘들지 않을 때에든 평소에든 어느 때에든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세상은 또한 사람은 변하고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무한 속에 사시며 또한 영원하시며 또한 권능 있으시며 사랑이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에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비록 우리가 여전히 힘들고 아픈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미쁘시며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며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단순히 주일에만 또한 일요일에만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주중에도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일들과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프고 아프고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재물과 권력과 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썩어져 갈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비록 여전히 힘듦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또한 온라인으로 또한 모이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고 또한 사랑을 기억하며 그 기간을 보내는 사순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 또한 예수님을 따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믿는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린 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늘의 복을 더하셔서 그들이 세상에서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사랑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예물 위에 또한 예물을 쓰는 사람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이는 예배, 오늘도 여러 친구들이 나왔는데 모이는 예배로 나온 친구들 그리고 지금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해 볼까요? 지난주에 안 나왔던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그래도 같은 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인사해 볼까요? 선생님들한테 안녕. 네,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선생님에게 우리가 모든 친구들이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이 함께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는 이 시간이 아주 복됩니다. 네, 계속해서 반별 모임 줌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나와서 함께 얼굴을 보며 얘기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모든 친구들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줌으로 반별 모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말씀 나눈 반 시작되었습니다. 네, 사실 신청자를 받았다기보다 거의 반강제적으로 우리 임원 친구들이 하고 있는데 오후 2시 우리 임원 친구들 참석해 주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 긴 시간 아니니까 함께 우리 임원 친구들 참석해 주길 바랍니다. 예. 사순절 벌써 이번 주 오늘부터 4번째 주일입니다. 앞면 1, 2, 3주가 끝나고 뒷면 4주 4주 인스턴트 음식 줄이기,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음식 먹고 운동하기. 사실 이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나, 무슨 교회와 예수님과 상관이 있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난주 예수님 안에서 아픈 지구를 생각하고 살리기라는 것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지구와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그리고 나를 귀하게 여기며 만들어 주셨는데 좀 말이 그렇지만 막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강하게 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몸을 가꾸길 바랍니다. 다음 광고는 이제 부활절 온택트 찬양대, 이게 지난 크리스마스 때 했던 교육부서 전체 우리 친구들이 찬양했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도 몇 명 있고 그렇긴 한데 이번 부활절 한 3주 뒤에 이제 부활절이 있는데 그때 함께 할 우리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신청해 주시고 사실 여기 봐서도 알겠지만 거의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줄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1부나 청소년 2부는 아주 희박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나는 부활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라는 친구가 있으면 꼭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곡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찬양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청하고 조금 아마 오늘은 못 보내줄 것 같은데 신청하면 신청 받는 대로 친구들에게 음원 반주 파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성경봉독 지금 4주 됐네요. 4주 친구들이 한지 먼저는 우리 성경봉독을 영상을 찍어서 하는데
딱 보면 알겠지만 우리 임원 3학년 임원 친구들이 먼저 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임원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봐서 알겠지만 영상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뭐 모이는 예배 나오는 학생이든 온라인 예배로 드린 학생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에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영상에 나온 학생이 사실 모이는 예배도 나오는데 영상이 더 좋다고 해서 영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차례가 된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개학한 지도 이제 2주째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건강하게 지내고 학업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 어느 곳에든지 예배 드리고 우리가